오늘 시편 말씀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80편이고 오후 예배 때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 때는 시편 1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보면 시편의 날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전 오후 다 시편 말씀을 나눌 건데, 시편의 구조를 보면 시편이 모두 15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50개가 모두 5개의 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1부, 2부, 3부, 4부 또는 뭐 1권, 2권, 3권, 4권 그렇게 5권까지 나누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0편은 3권에 해당됩니다. 이제 3권의 시작이 73편이거든요. 73편에서 83편까지, 즉 3권이 특별히 이러한 내용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렇게 시편이 이제 구성이 된 건데, 73편, 시작하는 73편에서 83편은 제목을 갖습니다. 똑같은 제목을 갖는데 원래 있던 제목입니다. 성경 읽기 편하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제목이 아니라 원래 있던 제목인데, 제목이 뭐냐면 아삽의 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80편도 83편에까지의 해당되는 거니까 보면 제목이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에 그 아삽의 시. 이 아삽은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주로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역대기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뭐 역대상, 역대하 다 모두가 등장을 합니다. 역대기에 의하면 이 아삽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재건하는데, 그때 레위 지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계수하면서 레위 지파들을 세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들의 각각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 역할을 확인시켜 주는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의 교회의 현장의 언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 성가대 지휘자 같은 분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이 윤은주 지휘자님, 이분이 아삽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설교 들으면 됩니다.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아삽이라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역대기가 왜 레위 지파를 강조했고 왜 예배를 강조했으며 왜 찬양을 강조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보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훨씬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역대기의 자리, 최근에 저와 여러분이 역대기를 나누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새벽기도 시간 뭐 그다음에 주일 오후 오전 오후 뭐 하면서 역대기의 특징, 그 자리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좀 몇 차례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역대기의 자리는 망하고 난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남북이 다 망하고 완전히 이제 망한 거죠. 완전히 망하고, 그때부터 알고 계신 것처럼 1948년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까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제 떠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제 왜 우리가 포로가 됐느냐라고 하는 그 포로 시대의 참상,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돌아보니, 우리 조상들이 영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이구나.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초한 스스로 취한 파멸과 멸망이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과거를 반추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내용이 역대기예요. 역대기 목적이 그래요. 그런 역대기 안에서 아삽이라는 사람을 강조하고 있고, 시편이 그 아삽의 시만 몰아서 이렇게 자리 배치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73편에서 83편까지는 뭐 다른 시편도 대부분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아삽의 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 공통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과거를 돌아봐요. 그리고 과거 안에 분명히 역사적으로 확인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고백해요. 그때 분명히 있어. 우리가 경험했다는 거죠. 그냥 뭐 어떻게 추상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섭리하심은 있었다는 거죠. 그걸 확인하고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했다. 교만함이죠. 죄고. 그래서 그 교만과 죄를 회개해요. 그리고 다시 그 패망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사모하겠노라 는 믿음의 강한 고백, 이것이 아삽의 시의 공통된 내용이죠. 오늘 80편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이런 배경을 놓고 이제 80편을 보면 우리가 읽기는 8절에서 19절까지 읽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특별히 더 중요하기 때문인데, 앞에서 1절에서 7절도 이 8절에서 19절의 내용을 이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8절에서 19절이 또 한 번 얘기하면서 조금 더 길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8절부터 읽어가면 이 80편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도식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 준비하신 것을 베푸신다, 이런 어떤 공식 같은 것이 이 8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8절과 9절에 그것이 분명하게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 있죠. 먼저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 준비하심이 9절에 있어요. 이제 9절 한번 보면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다. 그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미리 가꾸셨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종종 저한테 목사님 설교는 주로 대학 교실에서 강의 듣는 것 같아요. 이게 칭찬인지 이게 약간 좀 부정적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난 모르겠다. 뭐 제가 생긴 게 그런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나 이제 그렇게 할랍니다. 오늘도 요걸 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 이제 설명을 하고 들으면 은혜가 더 되는 거니까, 좀 머리 아파도 강의 듣는 것 같아도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이 가꾸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요 단어 전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뭐 특별히 잠언 같은 경우는 그게 많이 나오죠. 아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보편적으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는 자식,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 근데 당시 성경의 문화가 아무래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약간 아들이 좀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아들을 대명사로 쓴 것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딸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시온, 예루살렘, 뭐 이렇게 하면서 딸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딸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의도가 있어요.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드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오늘 이 가꾸셨다는 단어 안에도 그게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가꾸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동사, 그 다음에 하나는 3인칭 여성 명사가 붙어요, 뒤에. 그래서 이게 딸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풀어서 번역하면 딸을 가꾸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타나요. 이걸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제가 지금 지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죠, 지자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딸이라는 걸 쓰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오늘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딸바보가 되신 거예요. 딸바보가 되셔가지고 특별한 애정,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꾸고 계셨다. 근데 이 가꾸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요, 준비한다, 이런 말이에요. 준비해. 뭔가 깨끗하게 만들어놔요. 준비하였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 표현만으로도 우리가 뭘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삶이 어렵든 힘들든, 특별히 어려울 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정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나를 내버려둬도 되는 거야? 혹시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특별히 그럴 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를 이제 베푸셔요. 그 준비가 다 찼어. 그래서 이제 베푸시는데 그 베푸심의 내용은 8절에 있어요. 8절에 보니까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사베 시의 공통적인 것은 역사 속에서 분명히 체험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고백한다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가져다라는 것은 출애굽을 얘기하죠. 출애굽은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고 그 있었던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봤단 말입니다. 포도나무 또는 포도, 이건 성경 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주로 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 선지서 아니면 뭐 신약 성경에도 종종 등장해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죠.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즉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에 심으셨다. 뭐 쫓아냈다, 심으셨다는 그 단어 자체를 보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행동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죠.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있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 준비하신 것을 베푸시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 이제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슬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덥죠? 예. 근데 은혜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죠. 우리가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제 이야기할 때마다 늘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가 이제 다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다 부모님들이시니까 지금 부모이면서 자녀이기도 한데 부모님들이시니까 어쨌든 부모님들의 사는 목적이라고 할까요? 사실 솔직하게 하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뭐 허리 휘어가면서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 만약에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죽도록 일하면서 살 필요는 없지요? 아니 뭐 나 먹을 것만큼만 뭐 그래 뭐 그러면 되지. 여러분,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은 잠깐 뭐 그러다가 뭐 말고 뭐 자식이 뭐 한 뭐 30살까지만 내가 자식을 위해 살고 아니면 자식이 뭐 한 50살까지만 뭐 될 때까지만 자식을 위해 살고 그래요? 아니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언제까지 힘쓰고 했어요? 죽을 때까지. 부모는 너무 힘들어. 부모는 힘들어. 정말. 예.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힘쓰고 애쓰죠. 그게 부모예요. 근데 그 부모도 누군가의 자식이잖아요.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애쓰는데 그 부모가 그의 부모 앞에 서면 갑자기 자식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그만큼은 안 하죠. 못하고. 그러면 부모가 이제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고 막 허리가 휘어지도록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때가 돼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게 있는데 자 이거 너 가져 라고 할 때 그걸 주는 부모의 마음은 즐거워요, 화가 나요? 즐겁죠. 자식에게 내가 준비한 것을 자식을 위해서 주면서 부모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걸 어떻게 준비했는데 내가 정말 손가락이 휘어가고 허리가 휘어가면서 내가 일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 말도 안 듣는 요놈의 자식을 내가 이걸 줘? 못 주지. 주더라도 기분이 나쁘지. 그런 부모는 어쩌다가 이 각박한 세상에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그런 부모와 자녀 관계라면 그런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줄 때 오히려 기쁘죠. 자식이 그걸 받고 좋아하면 부모도 즐거워하죠.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 그렇게 힘들어서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그 자녀에게 그 준비한 것을 베푸는 그 부모가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원하는 만큼 돈을 주지 못할 때가 있고, 자녀가 원하는 만큼 내 시간과 내 체력을 내어줄 수 없을 때도 있고, 때가 되면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할 때가 오고,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한계가 있는 부모가 아니라 그야말로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전에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다. 기뻐요, 안 기뻐요? 제가 지금 기뻐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죠? 기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구슬땀 흘리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쁨의 은혜가 있는데 그 다음 내용이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아요. 12절과 13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담이 헐어졌어요. 보호막이 헐어졌어요. 그래서 길을 가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아무나 내 안에 있는 열매를 따먹어버려요. 그리고 13절에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는다. 이제는 아무나, 멧돼지도 들짐승도 내 것을 가져가서 내 것이 엉망이 됐고 내가 엉망이 되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망해버린 거죠. 5절과 6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한번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긍정적이지 않잖아요. 망했다는 거잖아요. 파멸했다는 거잖아요.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고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했느냐는 거예요. 저희 집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찬소리 아버지는 잔소리가 너무 많아 막 그래요.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아빠는 왜 갈수록 세월이 가면,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볼 때는 이제 아빠가 늙어가는 거니까 우리 어르신들 앞에는 좀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거예요. 아빠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잔소리가 더 심해진대요. 인정해요. 제가 잔소리가 많아요. 잔소리를 자꾸 하게 되고.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조금 서운하고 화가 나기도 해요. 잔소리를 왜 해요? 왜 합니까? 징그럽게 안 듣거든요. 야, 이거 지금 하면 좋겠어. 지금 해. 나중에 한대. 나중에 하겠대요. 그러면 일을 꽉 잡고 나중에 하나 지켜봐요. 나중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다 집마다 똑같구나. 집집마다. 안 해. 만약에 하면 잔소리를 안 하죠. 말하기 전에 하면 잔소리를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하죠. 근데 징그럽게 안 듣거든요. 그러니 잔소리가 나가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전 준비하심과 베푸심이 있는데도 왜 망한 자리에 갔느냐? 왜요?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여러분 4절 끝부분 한번 보시면요,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어요. 그 진노하심은 결국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취할 취, 자취라는 단어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자주 등장해요. 스스로 취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은혜를 베푸시지 않은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에게 나쁜 것을 예비해 주신 적이 없어요.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데 우리가 안 듣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의 자리에서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14절에서 19절이 그걸 얘기하는데 14절에서 19절을 다시 읽기는 좀 기니까 우리가 7절을 대신 읽어보면 7절, 이건 우리 다 한번 같이 읽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돌아보는 거예요. 고통의 자리에서, 패망의 자리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죄가 많았고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가. 그래도 늘 그러셨던 것처럼, 역사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을 베푸시기를 기다리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여러분 19절도 한번 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7절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옵소서. 19절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니, 주님의 그 광채만을 바라보니 주여 그러면 주님의 그 선물 구원을 우리가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비록 지금 망했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8.15 광복절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등장하고 또 요 며칠 사이에 또 핫 이슈가 된 뉴스거리가 광복이냐 건국이냐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분은 광복은 없다, 건국만 있을 뿐이다.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광복이라 표현하든 건국이라 표현하든 뭐라 표현하든 광복이든 건국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던 건 분명하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고백해야 되잖아요. 때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장로님들도 계시고요. 심지어는 요즘에 뉴스에 무슨 목사님도 자주 등장해. 하여간 목사님, 장로님, 그다음에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말이죠. 곳곳에 다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가 그분들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함께 나와 엎드려 교만과 죄를 고백하며 왜 기도하지 않냐고. 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들의 소리만 높이면서 자기들의 말로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왜 자기들의 정당성을 위해서 사용하냐고요. 순서가 바뀌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많은 선교사를 보내시면서 가꿔주셨고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고 우리를 심으셨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오늘의 이 대한민국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무슨 광복이냐 건국이냐 뭐냐 왜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좋아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밖에서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왜 그런 이야기부터 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8.15 광복절이라고 하지 않고 8.15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찬 절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베푸신 그날 이렇게 바꾸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교회의 자리를 확인해 봅니다. 분명히 그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뭐라 표현하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했어요.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선포했고 그걸로 세상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당시 세상이 교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교회의 소리에 경청하고 그렇게 교회를 따랐어요. 근데 오늘은 어때요? 오늘은 어때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면 세상이 뭐라고 해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갈수록 교회는 힘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그저 그냥 우리의 외장치는 소리만 있어요.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그 어떤 이념, 그 어떤 정치적인 위치, 자리, 이런 것이 앞장서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저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나의 생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따라오는 부속물밖에 안 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앞에 있지 않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앞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소리를 낼 일이 아니라 엎드려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그 교만과 우리의 그 죄 말이죠. 이제 한국교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와 그 이끄심을 다시 한번 사모하지 않으면, 주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구원자는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이 고백을 다시 하지 않으면 망할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망할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정말 그 포로의 참상을 겪으며 왜 이렇게 됐던가 하면서 조상들의 그 교만과 죄를 다시 한번 반추하고 반성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래, 뭐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망하라고 그래. 그래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평생 죽도록 준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 그 자녀들이 망하지 않도록, 망함의 길로 가지 않도록 오늘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79편과 80편은 원래 한 뭉텅인데 이걸 이제 좀 읽기 좋게 나눠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79편 9절에서 10절 앞부분까지 오늘 같이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79편 9절과 10절 앞부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 오늘의 대한민국,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결과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려가는 이 시대에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교만, 우리의 자기 의로움,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신 차리고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에 바로 서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로 주님이 원하시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